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80번째 시간 나시린의 서원과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여러 가지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 대한 그 거짓 뉴스들 그리고 오해들, 불신들이 팽배했습니다. 율법 지키지 말라고 권면하고 또 전통을 없애는데 앞장서고 또 특별히 할례를 행하는 것을 못하겠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걸 어떻게 이 바울의 불신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을 하다가 참 오랜 고민 끝에 아주 묘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을 바울이 행하도록 권면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꾀를 낸 겁니다. 이 21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권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좀 강요라고 얘기하는 게 실은 맞겠죠. 강제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함께 결례를 행하라.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하라는 겁니다. 또 이것이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이 결례를 행하겠다라고 4명 정도가 이제 후보자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결례를 행하는 동안에 꽤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제사가 몇 번 이게 치러지다 보니까 아마 비용들이 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4명에 대한 그 결례를 행하는 나시린의 서원을 행하는 과정 속에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후견자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마 이것도 이미 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고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4사람을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실은 이 부탁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압박이고 또 부당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입증할 필요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지 또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뭐 그걸 갖다가 입증해야 될 만큼의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모든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의심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요.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자존심을 막 내세운다고 한다면 아마 크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4명의 그 나시린의 서원을 후견자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자기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 데 다 썼던 사람인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속에 그 많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줄 그 후원금, 연보를 모아서 오니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막 우리가 이참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들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진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최대한 돈을 모아서 우리 연보를 갖다 드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라는 그 증거를 좀 보여주자.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동했던 그런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요구를 하니 이거는 원래 바울의 머릿속에 없던 얘기거든요. 부담될 수 있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 일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들어올수록 허용할 것이냐?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일부의 사람들은
할례를 요구해야 된다. 엄격한 율법 준수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바나바도 아주 그건 좀 곤란하지 않냐? 라고 서로 이렇게 맞서는 가운데 실은 그 사이에 베드로가 나섰지요. 베드로가 나서서 내가 고넬료한테 세례 주면서 느꼈던 바가 있다. 그러니 우리 이방인들에게 할례를까지 요구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냐? 이렇게 베드로가 중재에 나서서 잘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에 대해 이제 뭐 할례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음행하면 안 되고 피를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편지에 적어서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것 정도로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허용하겠다고 냈죠. 하지만 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보다시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율법 준수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다닌 거에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니 언제든지 다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주된 목소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율법의 준수를 상징하는, 그것도 최고의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이행시킨다? 이게 자칫 잘못되어지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제의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장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 이렇게 편지 적어서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 되는데 걸림돌이 별로 없게끔 만들어놨으니 너무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에게 권면하는 대로 잘 따라와 달라고. 이 바울이 반발할까봐 내심 불안해하면서 이 제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무리한 부탁이라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고 또 바울이 이 요구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주 기본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바울이요 기꺼이 나시린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의 그 결례에 대한 후원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처럼 등장을 해요. 억지로 만약에 이것을 감당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단어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26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으면 그 다음날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부당하게 느꼈다고 한다면 싸웠겠죠. 바울 한 성격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논쟁에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에 부딪힌다 생각하면 뭐 그 자리에서 아마 물러서지 않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을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별로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이튿날 기꺼이 다 수행했다. 그리고 그들이 결례의 만기가 될 때까지 기꺼이 다 후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외의 부분이에요. 바울이 바뀌었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구원을 위해서 양보했다. 이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보했다. 그래서 바울은 지킬 건 지키고 양보할 건 양보하는 통이 큰 사람이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통 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요 실은 이전에 나시린의 결례에 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는 일부러 적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18장 18절에 우리가 기억나시죠? 고린도에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참 어렵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낭망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에서 아마 바울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그때 나눴을 때는 바울이 고생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격려가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이 그 고린도 이전의 사역과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사역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그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행동한다를 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게 뭐냐면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을 때 누가 강요해서 깎은 겁니까?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남들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머리를 깎은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을 이행한 겁니다. 즉 바울은요, 나시린의 서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율법의 행위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예수를 따르는 마땅한 자의 서원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니야,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싫어한 사람이 아니었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나시린의 서원을 할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나시린의 서원을 요구를 할 때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너무 기쁘게 한 것. 이 가운데서 바울은요, 이 나시린의 서원이 크리스천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특징이 있다라고 이미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자들을 얘기하거든요. 따로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더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이 나시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서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나시린의 서원, 이 모습에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나시린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이행하라고 할 때 기꺼이 따랐고 4명의 후보자가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나시린 안의 서원 안에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과 무엇이 닮았길래 바울이 이 나시린의 서원을 수용했을까? 이것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시린의 서원 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다,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서 수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냐? 총 6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시린은요, 구분되어진 사람인데 이 구분되어짐은요, 우월함과 탁월함을 입증하기 위한 구분되어짐이라는 겁니다. 구분되어짐이 뭐라고요? 우월함과 탁월함을 입증하는 구별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시린 이렇게 할 때 나실 있잖아요. 나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지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나지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나지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진 것을 보면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지 약간 느낌이 옵니다. 이 나지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진 곳에 인상적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49장 26절이에요. 창세기 49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나지르라고 하는 동사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이 뛰어난이라고 하는 데 쓰여진 단어예요.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단어인데 이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는 더 추가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뛰어나다. 여러분들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나중에 요셉이 되어져요. 요셉이 장자가 되어집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달랐죠.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겁니다. 구분되어진 거예요. 그 구분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미워했지만 우리는 이 요셉이 옷을 딴 걸 입어서 특별한 존재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특별했던 이유는요, 어릴 때부터 영특했어요. 당시에 영특하다라는 게 뭐냐면 꿈과 꿈의 해몽, 우리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지혜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요셉은요, 형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똑똑했어요. 그리고 그 똑똑함은 본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요셉에게 주어진 똑똑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나머지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한 이 요셉을 구분했고요, 특별하게 그에게 축복했다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나지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바로 이 구분되어짐의 특별한 탁월함이라고 하는, 우월함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신명기 33장 16절에도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제일 끝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라 여기 나오지요. 여기 구별했다라는 단어가 나지르예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에는 나지르라는 단어가 뭐로 나왔습니까? 뛰어난이라고 나왔고,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시로 구별되어진 사람은 우월한 사람들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 탁월함과 우월함이 있기에 무엇이 있느냐?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리는 구별되어지고 우월하고 탁월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있는 대로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크리스찬들하고 정말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지요.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요셉이 받았던 탁월함과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가졌던 지혜가 있었다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탁월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교의 무리로부터 이들을 따로 떼어내서 따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교회로 구분되어졌고, 그 구분되어진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탁월하고 우월한 자들, 그리고 축복되어진 자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나시린에게 있는 요소와 동일한 요소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분되어진 자들입니다. 구별되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우월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있는 나시린처럼 말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 나시린 안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의 특징이 무엇이냐? 나시린은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지르라고 하는 동사가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레위기 25장 5절과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면제년과 안식년과 시년에 이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둬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나무를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꾼 나무하고 가꾸지 않은 나무라고 표현해요. 나무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으려고 펜스 이렇게 쳐놓고 일부러 심어서 약 주고 비료 주고 돌보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거는 가꾼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자연에서 저절로 커서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아니 포도나무가 내 바다인데도 있지만 바깥에도 있잖아요. 그 가꾸지 아니한이라고 쓰여진 그 부분의 단어가 뭐냐? 나지르예요.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것들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땐 흔히 야생이라고도 표현하고, 딸기, 딸기도 밭에서 이게 우리가 재배한 거는 그냥 딸기, 하우스 딸기 이러지만 산에서 저절로 난 딸기는 우리가 보통 산딸기 이러죠. 도라지도 재배한 거는 그냥 도라지 그러지만 저절로 산에 가서 캔 거는 산도라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산도라지 이런 거예요.
야생 하나님의 가꾸지 아니한 그것, 사람의 손길로 닿아서 만들어진 것도 귀하지만요, 실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가운데 무한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건물 가보면 우와 이러죠. 어릴 때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건물, 뭐 사람들의 손길이 닿은 뭐 번쩍거리는 것, 이런 거에 멋있게 보이는데, 제가 확실하게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제는 이렇게 건물 봐도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오히려 꽃, 뭐 나무, 산, 바다, 멋진 경치, 오히려 막 건물들이 많고 이런 경치보다 사람의 흔적이 최대한도로 억제되어져 있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 그림만 봐도요, 요즘 사람들 말로 힐링이 되는 것 같은 무한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나시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길만으로 살아가는 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들.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때묻고 죄에 짓눌려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퇴색해 가고 있는 가운데, 나시린의 소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죄와 더러움을 뺏겨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다시 드러내는 사람들. 나시린, 구별되어졌다. 이게 뭐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분은 뭐 예수님이 최고지요. 예수님 뭐 우리가 실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대로 오신 분이시고요, 세상의 때가 묻히고 싶어도 묻힐 수 없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빼고는 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빚으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그 존재예요. 물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는 좀 변화가 있었겠지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은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나시리는요 바로 그런 사람 같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구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때묻고 세상의 죄 속에 살지요. 뭐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내가 정말 뺏겨내기 어려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처음 교회 와서 다닐 때는 뭐 안에 있는 사람이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면 뭐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10년, 20년 주의 말씀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점 그 삶에서 빛이 나고 향기가 나타나고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자들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변화가 있지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얼굴에서 예수 믿는 자의 빛이 나야 돼요. 이건 정상입니다. 아, 당신 교회 다녔어요. 내 줄 얘기하잖아요. 뭐 실컷 얘기하고 났더니 교회 했더니, 당신 교회 다녔어요? 난 몰랐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아유, 참 다르구나. 참 교회 다닌 사람 다르구나. 야, 너 10년 전이랑 그렇게 달라졌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 보인다. 평안해 보이고 기쁨이 있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거 싹 다 사라지고, 야, 너 요즘에 일 잘 되나 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요, 크리스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뭐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똑같이 환경에 살아가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기둥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같은 일을 당하여도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는 나시린이 회복한 모습이고요, 창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바로 나시린과 이 부분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연결되어진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기꺼이 따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요, 나시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서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유, 나 잘 살아야지. 깨끗하게 잘 살아야지. 그냥 뭐 더 멋있게 살아야지. 마음속에 이게 다짐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나시리는요,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께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계약의 과정도 오늘 목사님 제가 오늘서부터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손들면 그래 오늘서부터 나시린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길게 두면서 그 다짐을 이어갈 수 있느냐를 봤고요,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하려고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절차를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정도에 느낄 정도로 이 나신의 서원에는 절차를 두었던 겁니다. 왜냐? 이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이거든요. 서약에 축복이 있지만 서약을 함부로 행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깨졌을 때, 그것을 상하게 했을 때는 징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면의 칼날인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가 안 지키려고 서약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키려고 서약을 하죠. 그래서 이 서약한 자는요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서약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6장이 레위기 이 나실의 서원이 쭉 나오는데 내용을 뭐 쭉 읽으면 그래요. 남자잖아 여자나 구분 없어요. 나시리는요. 남자만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나시리는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다 되고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는 뭐 건너뛰고, 첫 번째 게 뭐냐면 포도나 기타 포도의 산물을 먹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야,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랑 머리 자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랑 술 마시는 게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랑 죽은 자 만지는 거, 죽은 자 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안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포도주 먹지 말라는 거, 포도주를 멀리하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즐거움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요. 여러분들 잔치 자리에 빠지다는 게 뭡니까? 술이죠. 우리 맨날 뭐 사극 같은데 영화 보시면 잔치 자리에 술이 빠지면 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늘 언제나 밥 먹을 때에도 친구들과 만나면 술을 마시죠. 네, 마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것을 뭐 다른 걸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로 술을 주고받으면서 나누는 걸로 표현합니다. 또 춤추고 노래 부르는 자리에 또 사람들 얘기하죠. 술이 없으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참 즐거움이라고 하는 모든 곳에는 술이라는 게 늘 동반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이, 즐거움이 쾌락 아닙니까? 세상의 즐거움이죠. 의도적으로 술을 먹어서 우리 안에 즐거움을 북돋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신의 음료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술을 먹고 나면요 지가 사람인지 신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강아지도 되고 뭐 고양이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술을 먹고 나면 사자도 되고 막 여러 모양으로 막 변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고 나면 이걸 이렇게 증폭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이 갖는 이 상태는요 실은 이게 가짜죠. 의도적으로 약물을 넣어서 북돋은 거니까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술 깨는 거예요. 술을 깨면 괴롭거든요. 그래서 밤새 술 드신 분이 아침에 뭐 합니까? 또 술 먹죠. 술 깨는 데는 술이 최고야? 해장술. 근데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술 깨기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술 먹고 점심에 술 먹고 이건 술이 아니야? 그 저녁에는 많이 먹고, 아침에 나서 또 술 먹고 점심엔 술이 아니야? 이건 그냥 반주야, 물이야? 그 저녁에 또 술 많이 먹고. 무슨 소리입니까? 내내 술에 쪄들어 사는 거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쾌락이에요. 근데 나시리는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기루 같은 즐거움을 쫓아서 가는 모습은 올바름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산다. 이게 나시린이에요. 두 번째, 그럼 머리 자르지 말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머리가 뭡니까? 이게 멋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젊은이들 머리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젊은 사람들은 머리를 길고 보죠. 왜 머리가 이렇게 긴 게 이뻐 보인대요. 이제 젊을 때는 머리를 길렀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가 조금씩 짧아지죠. 머리가 이렇게 조금씩 짧아져서 이제 할머니쯤 되면 머리가 여기서 다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여기서 다 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다 끝납니다. 예? 이 머리 나이가 들고 나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머리숱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머리숱만 많아도 이뻐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이렇게 막 집어넣고 하죠. 이 머리가 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는 늘 언제나 좀 부정한 여인들은요, 주특기가 있죠. 뭐예요? 머리를 풀러 헤치고 나타나요. 정신 나갔다. 머리를 풀러 헤치는 걸로 표현하죠. 예? 소위 멋쟁이다. 그럼 머리에 뭔가를 해요. 반짝이는 거를 하든 색깔을 입히든 뭔가를 집어서 자기의 멋을 표현합니다. 바로 이 머리가요, 멋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있는 그대로 두어라. 아까 가꾸지 아니한 그거거든요. 나뭇가지가 쭉 자라듯이 그냥 두라는 게 그냥 자라는 거니까요. 자연 상태로 그냥 두다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게 안 멋있고 이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멋을, 세상의 멋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멋내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로 시체 접촉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이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에 늘 언제나 역사하고 있어요. 죽는 걸 어떻게 피하고 살 수 있습니까? 죽는 거요, 아주 슬픈 일이죠. 근데 왜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라고 얘기하냐? 인생사에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삶의 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집중하면 누가 태어났나, 누가 죽었나 보이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태어나심도 없고 죽는 일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한 사이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인생의 사이클을 보게끔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바로 이 사이클이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죽고 사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면서 우리는 그 인생의 사이클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나시릴 안에는요 이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의도적으로 떠나고 세상에 이상한 멋내면서 세상 안에서 멋내고 그 안에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도 벗어나고 인간의 생사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보면서 인생의 길을 새로운 사이클을 보라는 겁니다. 이걸 하는데 뭘 하느냐? 서약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난 삶이죠. 잘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서약하셨죠?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서 결신할 때 서약합니다. 다 그 서약이 뭐냐? 이 나실이라고 같은 거예요. 우리 세례할 때 우리가 세상의 술과 담배 이런 약물로부터 떠나겠습니다. 서약하죠. 예?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이상한 그 부정한 장소로부터 우리는 떠나겠습니다라고 서약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받는 자가 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서약합니다. 나실이라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위권의 신앙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표준 정도가 나실이라는 겁니다. 서약, 나실인 서약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서 신앙 고백하는 것, 서약을 통해서 우리는 나실인처럼 살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거의 같은 것으로 봤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시린은요 지도자들이었어요. 나시린은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구분되어져서 머리 기르고 다니고 구분되어져서 뭐 담배, 술 뭐 이런 거 쾌락 좋지 않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기 한쪽에서 저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 예? 저 구석에 어디 한 군데서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 요즘 애들 표현하면 루저, 세상의 경쟁에서 진 사람들의 모양이다 라고 나시리를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거 완전히 오산입니다. 나시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시리의 서원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요,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 당시에 늘 언제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힘을 가진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사들이었죠. 그럼 누가 사사가 됩니까?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사사가 되어져요. 여호와의 영이 남자든 여자든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신분이 천박한 사람일지라도 주의 영이 임하면 그는 사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에요. 왕이 생기고 나면 왕이 지도자였을 것 같죠? 아니에요.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는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왕이 없어져도, 나라가 멸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예요. 또 지도자가 누가 있냐? 선지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가서 말하라고 얘기하면 가서 말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합니다.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누구 앞에 가서든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은요,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지도자였냐? 바로 나실인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모스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타락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타락했다,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선지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굴 얘기합니까? 나실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냐? 선지자의 입을 막아서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너희들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가는데 그 나신의 서원을 깨트리려고 얼마나 너희들 발광하고 있냐? 너희들이 타락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얘기하죠. 나실인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나실인 안에 지도자의 인식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세상에 죄가 있고 세상에서 갈 길을 모를 때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영적인 바름과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 한쪽에 찌박혀 있고요, 어디 한 군데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 어땠습니까? 가는 곳들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의 일을 전하는 지도자로 섰잖아요. 그는요, 어디 한 군데 붙어가지고 빌붙어 사는 사람 아니었어요. 크리스찬은 어디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나실은요,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제일 유명한 나실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사무엘도 나실인이었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죠.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삼손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 애가 없었죠. 주의 영이, 주의 천사가 그의 집에서 애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가 주어질 거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아들이 너희 가정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태어난 아기가 삼손으로 인하여서 마노아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고요, 축복이 없고요, 생명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를 태어날 때 천사가 뭐라 하냐,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은요, 만화와 집안만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한 사람입니다. 당시 어땠냐?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40이라는 숫자는요, 이게 의미 상징적인 숫자예요. 40, 80 이렇게 갈 때는 한 세대, 두 세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길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압제당했다는 거예요. 40년은요. 그러니까 참 길게 오랫동안 압제받았다. 그런데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가 나실인 삼손이다. 그러니까 나실인은요, 구원자예요. 1절에 5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삼손이 왜 그렇게 힘이 셌습니까? 구원자가 되어져야 되니까요. 주의 영이 왜 사사들에게 임합니까? 힘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삼손의 힘은 물론 이야기 속에는 엉뚱한 데 써서 내내 고생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실 때는 구원자로 일을 하라고 힘을 주신 거예요. 나신의 구원이 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크리스찬들 바로 이 구원이 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지요.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은혜를 구원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멈추지 않고 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그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그 안에 평화와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가르친 사람이 바울이에요. 크리스찬에겐 힘이 있죠. 삼손과 같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삼손의 주의 영이 임하여서 일어난 힘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의 힘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자의 일을 하라고 주신 힘입니다. 나실인과 크리스찬은요, 이 부분에서 똑같은 맥락을 가져가고 있어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러니 새로운 나실인인데, 신약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실은 나실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실인이죠.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자라고 표현해요. 이 큰 자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줄 서서 온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내 주인공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한 사람이 나실이냐? 아까 나실은 이만큼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이만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분의 신 묶을 수 있는 고난도 주어질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그분은 월등하게 높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규정할 수 없는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이 나실인의 색깔이 조금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2장 22절 23절입니다. 참 이거 해석하기 난제인데, 이 요셉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고향집 어딘가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일부러 이사했다. 어디로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이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 이 선지자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만들겠다라고 예언한 구절이 구약 성경에 없어요. 분명히 요셉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사렛으로 이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어디에 찾아봐도 이 구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자꾸 찾다가 이 구절을 찾아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가지,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메시아죠. 이 한 가지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네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실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죠. 한 가지 네첼, 나실, 나사렛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가지라는 그 이름과 유사한 지명을 일부러 찾았다. 그래서 나사렛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찾다가 이걸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유명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걸 어떻게 얘기했느냐. 나사렛은 나실과 같은 단어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이 모여있는 동네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에서 성장하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지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대전댁, 천안댁 이렇게 얘기하듯이 들은 것처럼 들렸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라는 그 사람은 나실인인가 봐 이런 생각으로 우러러보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실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위에 있는 영적 지도자였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사렛이라는 이름 안에 나실이라는 이름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나실이었는데 자기보다 월등하신 분이 오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있는 영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분이 오신다.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초가 나실인이에요. 기본이 나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실인이 최고의 지위지만 우리들은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삶을 요구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실인 6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듣다 보니까 나실이라고 크리스찬하고 이게 맞는 구석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들으셨다면 왜 바울이 나실인의 서원을 기꺼이 수행했을까?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나실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결례의 서원의 값을 다 내신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해진 자들이에요.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맡은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나실이라는 것을 형식으로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요 바울이 안 할까봐 걱정했지만 바울은요 나실인의 서원 속에 있는 내용을 보았고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꺼이 나실의 서원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후에 바울처럼 살아가는 모든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나실의 서원 정도는 가뜩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좋은 가르침을 이 본문에서 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실인과 같은 사람들, 아니 나실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주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멋진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